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마지막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마지막 7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육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도 어찌 보면은 그 빌라도 법정 앞에 서기 전에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붙잡히게 되어졌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 공회라는 그런 어떤 공동체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이끌어 가실 때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또한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말을 들었을진데 사람들이 제각각 그 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전하여 주셨는데 그 말이 오늘 증언하는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재해석되어짐으로 이야기가 와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주체자가 그것을 다시 재해석함으로써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전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사람들의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공의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어떤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증언자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말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일날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목회자의 의도와 듣는 사람의 의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그 말씀을 재해석하고 설교라는 형식을 담아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많은 성도들이 은혜가 되는 은혜의 포인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길게는 뭐 30분, 20분 사이에 대략 남짓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초반부의 은혜를 받고 아멘하는 분들도 있고 다 이해하지 않는데 마지막 한마디 한 단어가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제 조건은 회개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예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거다라고 믿었던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과 4,000명의 그런 남자 장정을 먹인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잘 알기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노력했던 그런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경제권에 의해서 성전을 정화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찾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남으로써 그가 어떤 점쟁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쟁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몰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 떠나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받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몰아내므로써 그가 점쟁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떠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행적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마음속에 받는 것이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심지어는 떠나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공회 앞에 서서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릇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릇된 증언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런 방구 대언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말이 틀렸어 내 의도는 그것이 아니야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잠잠한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질문하는 질문 가운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냐라는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6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다라고 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반문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증언자가 말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을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은혜되는 포인트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기억함으로써 또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동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런 말 가운데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3번일까요? 3번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 가운데 구성원이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에 가입되어져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3번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이 공동체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비로소 그 공동체에서 탈퇴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라고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3번 부인했던 것은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의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고 그와는 무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항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탈퇴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많은 성도들도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 교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정식으로 탈퇴하고 나아간 사람들이 우리 운천교회의 성도로서의 역할을, 또한 성도로서의 어떤 의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우리 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단지 교회에 안 나왔다라고 해서 그가 성도가 아닌 것은 아님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공동체에서 벗어나고 스스로가 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주하고 맹세했다라는 게 예수님을 부정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예수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따르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었어.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종 이런 말하죠. 내 말이 거짓이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자기 스스로의 어떤 말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말의 의미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정했던 것이 아니라 저주하여 맹세했다라는 것은 나는 결단코 하늘을 두고 저 사람이 공동체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와는 다른 성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반했구나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배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공동체 안에서 그 직무를 포기하고 나가버린 사람이지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가 주셨고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진정한 반석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준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올라올 때마다 내 발걸음이 예배당에 올라가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이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시고 주님이 찾아오셨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7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어떻게 하던가요? 기억해내는 겁니다. 아,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언약한 사람이야. 사실 자신을 장담하거나 베드로가 어떻게 하던가요? 예수님, 죽음의 자리까지도 제가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여인의 말에 동요함으로써 스스로가 내 손에 장을 찢을 거야, 난 저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한 여인의 말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심어져 있고 생각날 때 우리는 그 생각을 통해서 그 기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른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은 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을 때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일 줄 믿습니다.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물질이 부족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간구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대로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힘을 믿는 것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